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잘 강조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었고, 결론은 그때는 모른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였죠. 오늘도 같은 주제예요. 오늘 본문으로 적혀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이고요. 또 복음서마다 그 말씀들을 같은 목소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죠? 예수님은 그날은 이렇다, 그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 그날의 징조들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으로 하신 얘기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거든요. 이게 결론적인 선언이거든요. 또 우리의 관심은 아니, 모르는 것 말고 대충이라도 알려주실 수 없어요? 언제쯤이겠어요? 제가 죽기 전에는 오실까요? 제가 죽은 다음이실까요? 궁금하고, 언제 올 건가 알면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지금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건 아닌가요? 사람의 마음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나눠 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교회력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제가 가끔씩 교회력이라는 얘기를 하죠. 교회 달력이라는 얘기죠.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 말고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그 교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기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네,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또요, 12월에 있는 성탄절.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중요한 날들이 있죠. 교회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1년 동안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걸 반복을 해요. 1년 동안 계속.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강단보 색깔이 바뀐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까지는 무슨 색이었게요? 녹색이었어요. 녹색. 이번 주에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절기마다 상징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보를 바꾸기도 하고, 가운을 입고 스톨을 하는 경우에 이 스톨 색깔도 거기에 맞추고, 십자가에 거는 색깔도 항상 하얀색이네요. 맞추어서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 교회력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몇 가지 절기를 기억하면 그 절기를 중심으로 그 절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날들, 지나서 기억하는 날들, 그 다음 절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 중에 지금 제일 가까운 게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 세 가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탄절을 앞두고는 예수님의, 주님의 오심,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감리교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통일을 했고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오늘이 강림절 제1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강림절 1주라는 건 오늘부터 교회의 절기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까지 가서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성탄 후 몇 주 이렇게 주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계속 기억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꼽은 절기 중에 그 다음 절기는 뭐가 올까요? 봄 3월 4월 되면 오는 절기,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이 있고요. 부활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 우리가 다 아는 기간이 있어요. 40일이라는 뜻의 사순절. 사순절은 부활절, 부활주일 전 40일을 뜻하는 건데 사실은 46일이에요. 사순절은 주일을 빼거든요. 그 6주를 지나면서 6번의 주일은 빼놓고 40일을 지나서 부활절이 되고, 그러면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있어요. 무슨 수요일인데, 네, 제수일, 애쉬 웬스데이.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광고도 하고, 이제부터는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뭐 금식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사순절로 접어들어서 부활절을 지나게 됩니다. 부활절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이제 지나가요. 부활절 몇 주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령 강림절이 중심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기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과 강림절이 있고 제일 길어요. 성령 강림절이 성령 강림 후 24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녹색이 굉장히 오래 있는 거예요. 24주가 지나서 성령 강림 후 24주 다음에는 대강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절기가 다시. 그럼 이거 뭐예요? 이 세 가지 패턴이 돌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1년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듯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은 교회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는 주기로 1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 주제를 거기에 두고 그거에 맞춰서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돌고 또 오고 그대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 사진에 찍히고 비디오에 찍힌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요? 1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돌고 도는데 결국엔 어떠냐? 우리는 그 돌고 도는 주기 속에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모습이 변해가고 뭐가 달라지고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는 거죠. 이건 뭘 나타내냐면 교회의 세계관, 교회의 시간관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시간관은 어떠냐? 시간은 반복되죠. 1년을 주기로 똑같은 게 추웠다가 다시 더웠다가 돌잖아요. 반복되는데 교회가 생각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고 쭉 살다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돌고 돌다가 어떻게 돼요? 끝이 있죠. 끝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창조하셨으면 종말이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시간관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계절을 기본으로 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늙어간다는 거죠.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죠. 마치 나사못을 돌리면 도는데 앞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교회의 우리 교회력의 의미 그리고 교회의 성경적인 시간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시는 마지막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교회력 절기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다분히 의도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력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기회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반복과 순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1년 주기로 반복될까요? 자연의 주기가 있죠. 시간이, 계절이, 지구의 자연이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많은 것들은 그 주기를 따라서 반복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꽃이 피었다가 나무가 잎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돋고 뭐 이걸 반복을 하게 돼요. 생명이라면 지구에 있는 생명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계절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결론으로 깨어있어라.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 깨어있어라 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깨어있어라. 상당히 불안하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늘 긴장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 아니면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서 얘기하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은 성전의 파괴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그 성전이 역사상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실제로 예수님 시대가 조금 지나서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긴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관심, 마지막 때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죠?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니, 선생님, 그때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일까요? 메시아가 오시고 모든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때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세상이 끝나고 역사가 끝나고 나도 끝나고 심판받는 마지막 날을 생각했을까요? 다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우리도 사실 그 마지막 때가 언젠지에 대한 궁금증은 없지 않아요. 뭐 세계 대예언 그러면서 몇 년도에 세계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들 있었죠.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관심이 가요. 혹해요. 왜냐하면 세계가 멸망하면 나도 끝이니까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억나시죠? 복음서 세 군데에서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게 언제라고들 배우고 들으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코앞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도 마지막은 아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역사상 인간들이 전쟁이 끊었던 일이 있나요? 전쟁이 끊어졌던 시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 지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럼 언제의 어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그 징조인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건 그때가 되면, 그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것이 그 징조였구나 하고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의미 없게 느껴져요. 물론 그때를 기다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건 중요한데, 그게 언제일까? 지금 어디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지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4장 42절 4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이랑.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들고 있는 내용과 말의 느낌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3장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본문 말씀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의 순서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면 그 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던 것들, 언제 올까? 관심 가졌던 것들, 그때가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 관심 쏟았던 일들이 타이머 한 방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을 해도 이 말로 끝인 거예요. 그냥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가장 핵심, 마지막 때 신앙의 목적,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결론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십니까? 뭐가 깨어 있는 걸까요?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해야 깨어 있는 걸까요? 교회 출석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면 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해야 되고 뭘 더 해야 되는 걸까요? 못 깨어 있으면 어떡하죠? 늘 열심히 하다가 그때 하필이면 그때 못 깨어 있어서 그때 조금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좀 흔들렸는데 그때 오시면 어떡하죠? 그런 게 초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벼락치기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가 이제 할 건데, 벼락치기 뭔지 아세요? 다들 아시죠? 뭐 한국에서 공부해 본 분들은. 하연이, 찬이 알아요? 벼락치기? 벼락이 뭔지 알아요? 전혀 모르는 이상한 액션을 하고 있는데, 벼락 친다는 건 번개 친다는 거예요. 라이트닝. 벼락치기는 번개를 치는 게 아니고 벼락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번개가 빡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번개가 빡 치는 거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굉장히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보이면 이미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아주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죠. 이 벼락치기라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하연이, 찬이도 공부하잖아요. 시험 준비하잖아요. 테스트 있는 날은 전날 조금 마음 쓰잖아요.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평소에 조금씩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공부를 해놓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는 열심히 놀다가 아주 자유롭게 놀다가 시험날이 닥치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하루 이틀 사이에 집중적으로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게 벼락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셨습니까? 그사이 벼락치기셨어요? 네. 벼락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평소에 잘 하는 분들도 있고 결과는 시험 점수가 보여주는데 벼락치기의 특징은 벼락치기의 효과는 시험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밤새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음날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잘 봅니다. 아주 집중해서 집약된 에너지를 쏟아서 짧은 시간에 그리고 공부한 바로 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밤새 공부하다가 잠깐 누우면 그냥 끝이에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벼락치기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이 딱 끝나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하루 이틀 밤새서 외우고 공부했던 그 내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는 뭐에 효과가 있어요? 시험 잘 보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좀 고민이 되죠. 지식을 쌓는 데 효과가 있을까? 무언가를 많이 알게 되는 데 효과가 있을까라고 물으면 그 기억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오래 가는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잘 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고 뭐 이런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저는 왜 구원에는 벼락치기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결론은 아무도 모르니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얘기죠. 깨어 있어라 라는 얘기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늘 그 날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준비된 상태로 그런 자세로 살아라. 믿음 가운데서 늘 살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벼락치기 같은 공부 방법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늘 준비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평소에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벼락치기로 하셨을지언정 구원은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을 벼락치기로 한다.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야, 징조를 봤어요. 지진이 났대.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보다. 성경을 알아야 돼. 밤새 성경을 읽습니다. 뭐 그러면 성경을 잘 알 수 있게 될까요? 성경은 읽을수록 들을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는데 열심히 집중해서 한 번 딱 본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건 시간이 곱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만회하려면 막 이것저것을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교회 열심히 오고 예배 안 빠지고 교회에서 하자는 거 다 하고 거기에 더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서 벼락치기처럼.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이라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믿기만 하면 구원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한마디 결론,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깨어 있어라. 이거야말로 벼락치기로는 준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매일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믿지 않을 때는 구원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아멘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 이후에는 구원이야 라고 설명하지만 구원이 그렇게 가볍고 단순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날짜를 시간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구원 받은 날 시간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 종파로 분류되어 있는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을 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때 딱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대한 건 모든 거 다 끝나버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서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얘기는 참 너무 유치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을 입술로, 그러니까 네 말로 믿는다고 시인하면 그럼 구원받는 거야. 물론 맞습니다만 그게 어디 맞아요? 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말씀은 마음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서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이라는 얘기인데 그거 생략된 거예요. 근데 그거 생략돼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이야? 라면 그건 역시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아니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그때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전도하다 보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은 벼락치기가 아니니까. 구원은 짧은 시간에 믿기만 해서 그냥 합격. 이게 아니니까 말이죠. 믿음의 진실성, 삶의 열매로 쌓이는 하늘의 보화.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일 때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으로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중요하고 영원히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내 관심과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내 마음이 가장 쏠려있는 일이 구원과 영원에 관한 일인가요?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요즘엔 아이들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들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이 더 많지 않나요? 근데 그런 고민의 때가 있죠. 지금은 그런 시대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럼 우리의 삶의 관심과 모든 생각들이 내 삶의 현장의 일들에만 몰두했다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믿음 가진 사람으로 구원이 중요하고 영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삶에 있는 것들을 내팽개쳐 두고 그것에만 몰두하라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삶에 성실하고 살면서 해야 되는 일들 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의 위치에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결론은요. 애매한 태도로 살고 애매한 태도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뭐가 애매하죠? 사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애매한 게 뭐예요? 애매한 거 양다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즐거운 일도 좋고 많은 것을 누리는 일도 좋고 다 좋고 좋은 거 다 갖고 싶고 양다리 딱 걸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의 문제예요.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세상 끝날까지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뭐 그럴 것 같으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게요? 세상의 일들을 따라가면 그걸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영원이라고 하고 그 영원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영혼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죠. 왜 애매하다고 표현했을까요? 나는 믿음이 날라리야, 나이롱이야 뭐 이런 표현들 하는데 믿음이 썩 그리 훌륭하지 않고 대단치 않아.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세울만 하지 않아 라는 겸손한 표현인데 그걸 지향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이 대단치 않아. 그 표현으로는 뭐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날라리가 좋아. 나는 나이롱이 좋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그러진 마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가지고 대충 가지고
구원의 삶으로 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을 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놀다가 공부 안 하다가 벼락치기로 하루 이틀 공부해서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내 욕심 따르고 세상 가치를 따르다가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벼락치기 시험 보는 거하고 구원의 삶을 논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영원히 중요하고 구원받기 바라고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 내 삶의 태도를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거기에 맞게 살고 있나?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다들 아는 말씀이지만 길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에 방향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돼요? 간 만큼 손해가 나는 수가 있어요. 연결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려요. 깨어있으라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생의 좌표, 방향을 우선 잘 잡는 것.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동안 그리고 이후 시간에 내 삶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해보고 만약에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돌이킬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의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